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복음을 또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때? 한 주 동안 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좀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전혀 저는 아닌데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셨듯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 중에 이 세대 가운데, 여러 세대 가운데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먼지 티끌과 가도 같은 수준밖에 안 되죠. 그만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상황이 어떠한가, 또 그에게 있는 단점과 장점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을 알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 삶을 대면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암울하죠. 절망적이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취직할 그런 직장들이 많은 것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기술을 배워서 또 하기에는 또 워낙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알바죠. 그렇죠? 그 서비스업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그거 하면서 자영업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인생이란 걸 두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인생과 우리의 인생 어떤 이 세대의 모든 상황을 본다면 참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좀 하면서 한 집을 방문했어요. 화정동에 있는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지긋하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일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얼굴이 권사님 같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또 자기 얘기를 이렇게 쭉 또 하시는 거, 어르신들. 네,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이분도 이제 뭐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고, 또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데 아유, 자기는 안 다니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그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셨고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제가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그 은혜가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분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보니까 밖에 거의 출입을 못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일들을 조금은 듣고 알고 어머니도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제가 뭐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날 일도 없겠죠. 근데 그 찾아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그곳에서 구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그동안은 이제 뭐다 집안일이다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진 마음이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포인트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도를 행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 자신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창조주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나를 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도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창조주이신 그분은 항상 누굴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구나. 그 관심이, 그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주셔서 또 그 안에서 그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된 이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 섬김의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하면은 가장 소중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는 가장 소중합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는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아주 애기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서 그 평생을 아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희생이, 그러한 사랑이 부모에게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잖아요. 결국은 누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어딜 향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와 신을 향해서 만족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은혜를 따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정말 우리의 이 상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자신이 창조한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뜻은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결국은 누굴 위한 거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시중 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히브리서엔 설명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 법이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제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첫 예법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고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짓죠. 그 집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막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건데요, 그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성소라는 곳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하실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지성소요. 결국에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법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5가지의 가장 큰 제사들이 있죠. 뭐죠? 첫 번째는 번제, 또 뭐가 있죠? 소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 이게 5대 제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모든 제사, 이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번제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는 늘 드려졌습니다.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하번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냥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직임을 받고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걸만을 전담해서 계속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제사로서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결국은 그 모든 제사와 아니면 그 모든 절기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들었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듯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예법은 누굴 통해서 귀결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귀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일한다는 것은 제사 그리고 예배,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옛 예법에 속한 모든 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이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먼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결국은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어떻게요?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요, 그 인생은 다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에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 수건을 옆에 차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그 인생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분의 마지막 섬김은 그분의 목숨, 생명, 뜻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자리에 희생 제물로서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섬기셨습니다. 그 섬길 때에 그분은 기쁨을 보았어요.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 희생이, 그 아픔이,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 크고 아팠지만 그 가운데서 뭘 봤습니까? 이사야서 말씀대로는 그 씨를 봤단 말이에요. 그 씨를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 후에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그 씨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네? 그 씨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과 저주를 감내해야 될 수많은 무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 생명을 다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 섬기는 것, 그를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영과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의 예배, 영과 진리로의 예배,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나는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해서 드리는 이 시간도 온전하게 못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에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고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별해 드리는 한 시간도 내가 제대로 영과 진리로 이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회복은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짜 내가 누구예요? 거듭난 영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때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로서 섬김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 우리 강예민 양,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은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것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던가, 그렇죠?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인가요? 핸드폰을 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아니 핸드폰 뉴스 읽으면서 어떻게 찬양을 드려요?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내려놓고 좀 모든 것도 차단시켜 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때 그렇게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회복이 아닐까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되겠어요? 하물며 이 구별된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삶에서 예배화가 되고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린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건 또 우리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예배들이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으로 가져갈 때에, 이 모습이 삶으로 가져갈 때에 어느 곳 어느 자리에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드려질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산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변화할 수 있고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진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나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수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낮아진 자존감이래요. 자존감이 워낙 낮아져서 모든 것이 내 탓 같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많은 우리가 일들을 대면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대면을 하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나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이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항상 내 탓, 과거에 그런 거 내 탓이요라는 말도 있었지만 항상 내 탓을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 이 문제가 발생했고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어때요? 별로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 없는 존재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어때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모든 게 다 내 탓인가요? 아니,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탓이 없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한 일일 수도 있고 상대편이 잘못 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탓임을 여기고 이렇게 절망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나 문제를 대면하는 태도는 확실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걸 시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선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던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섬김을 받고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그 무엇인가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아니면 어떤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있으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어르신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도를 해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행하니까 저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 번쯤은 이 물음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부르심 받았건 일찍 부르심 받았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 평생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지금의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관해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하는 종으로서, 자유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받은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는 그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오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먼저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또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발견하여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행할 때에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므로 주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삶을 이끄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